왜 로마로 가야 하는가? 로마로 간다고 했는가? 그거 알았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진짜 로마로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네. 바울은요, 함께 한 일행들에게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그의 계획,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건 바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3차 전도,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계획이죠. 그것과 함께 그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한다. 로마도 또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라니. 예? 로마. 잠깐만. 아니, 바울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길을,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로마라니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아니, 로마라니. 로마가 어딘데? 어? 말도 안 되는 코스요.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놔두고, 아니, 이 지구상에 선교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로마입니까? 왜 로마입니까? 좋은 거 다 놔두고. 그러나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런 공표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바울의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나 시원케 해드렸는지, 하나님의 무릎을 그냥 탁 치기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공표, 바울의 선언을 인용하여 사용하십니다. 응? 여러분, 논문도 좋은 논문 있으면 그 논문을 다 인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 내 논문을 인용을 했어. 그러면, 참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 대단한 신학자,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섭니다. 예루살렘,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요가 일어났냐면은, 이야, 천부장이 보니까, 이야, 저러다가 찢어 죽임을 당하겠다. 얼마나 무지막지했으면 찢어 죽임을 당하겠다. 그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을 바울이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야, 그래, 그때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로마도 가야 된다고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구나. 아마 두려움이 쌓였었던 이 바울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늘 두려움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로 압송됩니다. 근데 유락으로 광풍을 만났어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풍락성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쳤을 때 역시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가 어디 있는데? 가이사는 황제 아닙니까? 로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선언한 지금 19장 21절에 바울이 공표한 그 말을,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셔서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좀 이런 기분을 느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 구약에도 요셉도 있어요. 요셉도요.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그 비밀을 밝히죠. 내가 총리가 되어야 할 이유는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였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위해서? 아니잖아. 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후손을 두고 나를 먼저 보냈다? 나를 잘 나가게 해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였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 당신들이 아니라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형편, 나의 조건, 나의 배경, 나의 출신, 나의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이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이 총리로 세워져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야,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에스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에스더가 비참한 이 왕후가 되어야 되는, 이 원수의 나라의 왕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예쁘고 잘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음을 에스더는 이제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 통해서 알게 돼요. 에스더 4장 13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내가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합니다. 이 하만에 의해서, 이 악한 신하,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 유대 민족이 싹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교회가 싹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거란 말이에요. 네? 교회가 막 폐쇄를 당하고 짓밟히고 해체를 당하고 막 사단 법인이고 뭐 법인이고 그냥 막 해체를 당하고 그럴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교회와 대한민국을 멸망의 위기에서 살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고대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로마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은 가장 긴 시간을 투자를 했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 중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부흥성장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 좀 있을만도 하잖아요. 그런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움과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이 뻔히 보이는 로마로 향한다고 선언할 만큼 바울에게는 분명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에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선언, 믿음의 결단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